울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전날 만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와 관계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기 믿음이 꺾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려고 하는 본문을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고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러한 상황이 오면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몇 번이나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이 상황이 예상치 않는 상황이 오면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가 이번에 총재 입후보하고 계속 총리를 하고 싶다고 계속 강조해왔죠. 저는 저분 같은 고집이면 분명히 나온다고 그냥 마음에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정말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랬는데 자기에게 처한 상황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총재 후보에 입후보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은 총리를 이제는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상도 하지 못한 상황이 막 겹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고 변화해지는, 정말 결단하고 결심했을 때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급변할 때는 나도 이상하게 행동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려 할 때에 그 구체적인 일이 60장에서 62장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는 모른다고 3번째 이야기할 때 닭이 울었다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6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닭이 울었더니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겁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가 처한 장면, 닭이 울고 있고 또 불 쬐고 있는 그 장면, 그래서 그에게 평생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실 때 불을 지피고 물고기를 굽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불을 보고 놀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전해오는 전설도 있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일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후로 닭고기를 안 먹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로. 이거는 아마 꾸민 얘기 같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부끄러운 순간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지 아니하십니까? 정말 더 이상은 믿음 생활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믿음이 꺾이려는 순간 경험하신 분들은 있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정말 믿음이 꺾이려는 순간이었다는 걸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이른 아침 시간, 새벽 시간에 쌀쌀한 날씨 가운데 그 추위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우퉁에 거의 벗겨지고 있으면서 떨고 있을 때 베드로는 따뜻한 불을 쬐며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부끄러워 고민하다가 믿음이 꺾여도 되는 상황인데 성경은 믿음이 꺾이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였다 합니다. 그 말은 말씀을 기억하고 반성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살 길을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 믿음이 꺾일 수 있는 상태였는데 마지막에 꺾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해서 그가 믿음이 꺾이지 않았을까?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그 마지막 닭울음 소리에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을 해왔습니다. 본문을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이 본문을 보다가 아주 심플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32절 본문입니다. 32절 앞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믿음이 꺾이게 될 순간이 올 텐데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기도할 것이다 아니라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나는 그러기 때문에 네가 믿음이 꺾일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였다. 특별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미리 기도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장면이잖아요. 3번 부인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꺾이지 않았던 것은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늘 강조하고 설교 때 1년이면 서너 번 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생활의 일부분이셨죠. 새벽에 일어나서 반드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 요한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었는데 우리 선생님,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확인할 때가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알고 있었지만 또 뜻을 놓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없이 생활하신 적은 한 번도 없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데 가끔 사람들이 질문하죠. 어떻게 완벽한 인간이 사람들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막 5천 명, 2만 명을 먹이십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거든요. 그러나 예수는 분명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했고 성령이 그 능력을 다 감당해 주셨던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기도가 강조되고 있는데,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올리브산에 가셨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말씀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죠. 돌아와 보니까 자고 있잖아요. 야, 잠자지 말고 또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고 오니까 또 잠잤죠. 참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제자들이 잠잤거든요. 정말 제자들은요, 시험에 빠질, 믿음이 꺾일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했는데 믿음이 꺾이지 않았다.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나는 내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는 것을 막아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꺾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성경을 자주 읽는데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늘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도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지금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꺾이지 않고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성경을 통해서 32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지금은 약하지만 결단을 해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 너의 믿음이 꺾이려고 하겠지만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되돌아오게 되면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내 형제를 섬기며 굳세게 하여라. 형제 자매를 어떻게 우리가 굳세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이 갑자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 똑같으니까 결국 형제 자매를 굳세게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꺾이지 않은 건 내 기도 때문이었으니까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형제들을 굳세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바로 실천에 들어갑니다. 곧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기도회를 가졌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12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은 굳건히 서서 도망가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고 그 결과 지금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잘못된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3번 부인한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기도한다.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 맨 위에 자녀들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끊어지면요,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참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얘기하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서클 중에 정말 한 번 갔다가 도망쳐 나온 서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수전도단을 들어갔는데 처음 집회에 참여했는데 처음 온 나보고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앞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이. 시골 촌놈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고백을 받으니까 부끄러워서 못 있겠어요. 여기는 정말 올 때가 못 된다 하고 제가 아파트 전도대에 들어가서 신학교 다니는 동안 아파트만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주 무식하게 살았죠.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눈 마주치고 찬양하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예수전도단을 좋아하는데 그때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도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얘기가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듣기를 좋아하는 말이기에 사랑한다는 말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사탄도 여러분의 믿음을 꺾으려고 사랑한다는 말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이 잘 되도록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거짓말로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가짜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은 바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형제자매를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서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기도하면 그 부부는 좋은 부부가 되겠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는 정말 좋은 자녀입니다. 교회 성도가 몇천 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수십 명 모이는데 이름을 기억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 청년들이 서로 기도하는 것, 청년들을 위해서 그게 사랑 아닐까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 베드로를 사랑했던 것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이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는 돌아오면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너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외우죠.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해요. 제가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 한 가지 얘기할게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안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안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는 기도의 방법,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개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늘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 강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주기도문은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데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공동체, 서로 해야 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굳세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꺾일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즉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를 굳세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생명을 이어가게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혹시 감염되는 것, 전 어쩔 수 없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제일 좋고, 있다고 해서 저는 비판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클러스터는, 집단 감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도 걸려서 죽으면 안 되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굳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협력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목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사랑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이 교회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 삶의 실천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